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놀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었어요. 야, 눈 감고 한번 삥삥 돌아봐.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들 말 믿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눈 감고 삥삥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깔깔대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똥 밟았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나 따라서 해봐. 걱정 마. 이렇게 해서 믿고 했는데 똥 밟는 일이 생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재물 맡기고 또 인생을 맡겼다가 큰 낭패 당하고 손해 보는 일이 우리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맞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지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허무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대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인데 돈 의지하면 됩니까? 땅 의지하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합니다. 돈을 믿고 돈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패망하려니와 그 돈 때문에 언젠가는 배신당하고 또 패망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지난주에 들었듯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봤었죠.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장님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말씀하셔서 부활시키셨고 또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진짜로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참고로 불교하고 이슬람에는요,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기적이라는 게 없는 게 이 불교와 이슬람입니다. 불교에는 왜 기적이 없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요, 업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업보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앨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통 없앨 필요가 없으니까 기적이란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소승불교에 의하면 이 부처님은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불교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죠.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꾸란 2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에게 요청합니다.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행해주세요. 요청하니까 이 무함마드가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아니다. 나는 알라의 메신저지. 난 기적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꾸란에 나와 있습니다. 알라 신은 또 어떤 신이냐 하면 초월자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적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늘 기적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적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요. 또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절름발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2000년 전에 성경 안에만 있는 기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들마다 또 믿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크레이그 키너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받은 학자입니다. 이 책 제목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의료 기록들도 있고요. 또 영상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기록들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인 책입니다. 무려 이 책 500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이 두께만큼 실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각지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 뇌사자들도 살리시고요, 또 암 환자들도 낫게 하시고요,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고 있다,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사례도 여기 담겨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저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저자가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양로원에 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양로원에는 바바라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휠체어만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만 늘 타고 다니면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나도 좀 일어서고 싶다, 나도 좀 걸어보고 싶다, 이게 이분의 입에 늘 달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올 때마다 들었던 신학생 한 명이 그 말이 듣기가 지겨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 신학생이 무슨 용기가 속에서 생겨났는지 몰라도 이 바바라 할머니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할머니에게 가가지고요, 일으켜 세우려고 했답니다.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머니가요, 얼굴에 공포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학생을 바라봤답니다. 당연하죠. 평생 동안 이 할머니가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공포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로 신학생을 쳐다보는데요, 신학생은 그래도 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딱 세우고서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함께 그 방을 걸었답니다. 다들 놀랐어요. 이 바바라 할머니도 놀래가지고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머니는 휠체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저자의 동생이요, 물리학 박사인데요, 이 물리학 박사도 그 광경을 보고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세계 각지에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굳이 불교도 이슬람도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실까요? 두 가지 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관계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존재하고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려 하시고요. 관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눈뜨고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려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려고 하시고, 치유하려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의사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료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그런데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끔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바로 그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일으키시기도 하는데요. 또 기적을 왜 일으키시냐? 두 번째 답은 믿음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하는데, 이 첫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렇게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결과가 이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포도주 기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적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그거 왜 일으키셨냐면 그 마술사처럼 놀라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재미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라파,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기적은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기적은 수단이고요, 믿음이 목적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이거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것도 답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2년 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카불 공항에 피신하러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프간을 그때 떠나지 않으면 탈레반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비행기 바퀴를 붙잡으면서까지 그렇게 아프간을 떠나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생사를 갈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못 타고 이렇게 생사를 갈랐던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자를 가졌느냐 그 여부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국적을 가지고 또 비자를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심판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심판날이 왔을 때 생사를 가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국적이 상관없습니다. 지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날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영원한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역시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갈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병이 낫고 살았던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 죽는 겁니다. 끝내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적보다 소중한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보다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신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 네. 믿음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믿음보다는 신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하기 위해서는요, 신뢰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랑 관계를 시작하려면 신뢰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한 접시를 먹으려고 해도요, 그 파는 사람을 신뢰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오래된 재료로 만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요, 그 떡볶이 가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가게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요, 친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도 되고 부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요, 이 믿음이 됩니다. 신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두 남녀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요,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고백한 그때부터 두 사람은 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게 만드는 첫 출발점도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라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셔서 이 땅의 존재인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저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참 몹쓸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악질인 귀신인데 이 귀신이 숙주인 이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 물속으로 집어던져 가지고 익사시킬 그런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붙들고서 제자들에게 죽기 좀 해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 하던 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했던 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막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계속해서 이 아들이 막 엎드려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뒹굴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이랬답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치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드립니다. 와, 예수님 온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댑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 오셨구나.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갑자기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해집니다. 거품을 더 많이 품고요, 땅에 막 떼굴떼굴 굴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실 수 있으면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죠?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당황합니다. 예수님에게 소리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고는 싶은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센 귀신은 예수님도 못 내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도 알아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거 압니다. 근데요, 또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의 믿음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100% 믿어지는 건 아닌데 혹시 예수님이라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 일말의 믿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어쩌면 이런 겁니다. 100% 확신하는 그런 큰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아마 기대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100%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가득하고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요,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뭐든지 100% 확신해서 결정하는 거요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100% 확신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70%, 80% 이렇게 믿을만 하면 그냥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고를 때, 여러분 수박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100% 맛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결정하고 삽니까? 아니시죠? 한번 똑똑똑 두들겨보고 또 그 파는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모양도 싹 보고서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80% 확신이 들면 그러면 그거 사지 않습니까? 면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해보고 또 저 질문 해보고 또 이력서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또 다른 사람 하는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한 7, 80%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러면은 채용하는 겁니다. 100% 확신이 안 들어도 이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100% 확신하지 않아도 결정하는 거죠. 배우자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결정이요, 그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100%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 100%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70%, 80% 믿을만 하죠? 또 믿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겁니다. 믿음은 결심입니다.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아버지가 또 무슨 말을 했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이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란 게요,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요, 의심으로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똥 밟는 일 생기고요, 또 배신당하는 일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패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영생을 얻으시고 하늘복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